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그 중에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빼앗긴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사건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곤 신에게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는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 갖다 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꾸만 다곤의 신상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심지어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분리가 된 채로 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감히 누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그 신상에 목을 치고 또 손목을 끊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의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아스돗 지방에 큰 전염병이 일어나서 독한 종기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화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에서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이런 일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 놓자 이번에는
가드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가드 성읍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독한 종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면서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결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로 보내자고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과 그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데요. 6절, 7절, 9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4번이나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방 민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 여겨졌던 다곤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 씨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게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에 반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손은 끊어져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려고 할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라이까라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도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셔서 홍해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철저히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저주의 상징이요 고통과 눈물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들의 신인 다곤을 파괴했으며 블레셋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이 더 생기십니까? 오늘 새벽에 만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곤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쳤지만 정작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다곤의 목과 손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곤을 의지하고 다곤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곤과 같은 강력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돈이라는 우상과 성공이라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우상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마치 블레셋을 지배했던 다곤처럼 지금 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것을 이길 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심각한 착각이며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치시는 날에 그들은 조금도 버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이 작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이시요 능력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눈물과 고통인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